우리가 이 겁먹는 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설 텐데 그때도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교회 다니기 전에 같았으면 시작하는데 재수없이 또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뭐 떨어지면 죽으면 되지, 그죠? 자, 하여튼 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죄인데,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단절은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누가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삼성가에서 한 10여 년 됐나 모르겠어요. 삼성가에 삼성 어떤 직계에 속한 사람이죠. 직계에 속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근데 자살하는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돈이 없어서 자살한 것 같아요. 동호가 말이 되냐? 삼성가에서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게 말이 돼? 내 생각에 그 사람 돈이 없는 거는 10억 밑으로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천억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다 탕진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상실감, 공포가 어떤 건지 대충 좀 짐작이 간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사람에게 어떤 즐거움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다가와야 되는 죽음이 좋은 호상이라고 그러죠. 호상. 좋은 상이라고, 장래. 근데 그런 것은 너무 어이가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무책임한 것 같아. 참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저희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재벌 애들은 재벌들끼리 놀더라고요. 우리하고 안 놀아요. 1학년 1학기 때는 우리하고 같이 노는데 2학년쯤 되면 같이 안 놀아, 이것들이. 1학년 때는 형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들도 2학년쯤 되면요, 지들끼리 놀아, 지들끼리. 그런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의 그 가장 주된 책임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해도 사실은 이걸 단절시키는 이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서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간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길이 열린 거예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뭐 우리나라가 아주 외노자들,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취업하면
좀만 다쳐도 한 돈 1,000만 원 나온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이잖아요. 3만 불인데 300달러가 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되는 사람은 달러가 되는데 지금 100배인데 1,0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10억인 거예요. 조금 다치면 얼마 나오는 겁니까? 10억 나오는 거야. 10억. 그럼 우리나라 오겠어 안 오겠어? 가서 일하다가 조금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억 나오는 거야. 10억. 그럼 다칠만 해 안 해? 너무 심하게 다치면 안 되지. 불구가 될 정도로 다치면 안 되지만 조금 정도 다치는 거는 한번 다칠만 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도 10억이면 그죠?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오고 싶어 하겠다. 또 대우도 어떻게 대우를 해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주죠. 그죠?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만약에 100만 원 받으면 이 사람들도 100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만 불 1인당 국민소득에 100만 원이면 기껏해 1년 내내 벌어봐야 1,200만 원.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적은 돈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1년 내내 벌어서 3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벌면 3년치 벌이가 한 달에 딱 벌어지는 거야. 동호가 괜찮지? 그렇대.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고 싶어 하겠어요. 요즘에는 외국 나간 사람들도 지금 국내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국내 와보니까 국내가 천국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헬조선 하지만은 외국에 살던 교포들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기 유튜브 어디서 봤더니 이민 간 지가 30년 됐는데 우리나라 와보더니 우리나라 와야 되겠다. 지금 우리나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또 공사는 되면 나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데 이런 나라 만약에 필리핀 사람으로서 필리핀의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으면 어디 법을 적용받습니까? 대한민국. 필리핀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게 좀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우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인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법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고자 하고 이 세상에 즐거워서 세상 법처럼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필리핀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은 이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법적으로뿐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죄 문제 해결된 게 법적으로 해결된 거거든.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접촉하며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임의와 아직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그 천국은 또 어떻게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라. 이 긴장관계, 임의와 아직 요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어려움을 아십니다. 아시고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보혜사란 말을 굳이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네? 상담자, 그리고 고발, 그리고 변호, 위로가 이제 상담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발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막 그 죄에서 자꾸 덜쳐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자꾸 뭘 덜쳐내요? 네가 지금 누구 미워하지 않냐고. 네가 미워하지 않냐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주님? 다른 거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다가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 누구 미워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냐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덜쳐내는 거예요. 자꾸 덜쳐내요. 언제까지?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해결 볼 때까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해요, 이분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해결하면 희한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희한하게 우리 영적인 어떤 품성도 자라기 시작하고, 우리의 어떤 생활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해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냉랭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들어도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오늘 또 십자가 이야기 안 해. 그래, 십자가 감사하지.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이야기라. 뭐 꽃을 보면 이쁘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쁘지 않다는, 저거 꽃까지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가슴이 냉랭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성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게 느껴져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삘이 박혀가지고, 유튜브 좋더라고. 동호 유튜브 좋더라. 그래서 요즘에 정치 그 유튜브도 보지만은 찬송 유튜브도 이상한 애가 막 젊은 애인데 시험 엄청 길러가지고, 내 생각에 저기 우리 새내기보다 한참 밑에 나이 같아. 시험을 딱 길러가지고 막 옷도 이상한 옷, 어디서 뭐 저기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있던 옷 같은 거 입고 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동구 유럽 말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유럽보다 러시아 말 같아. 어차피 모르는 말이니까 아무데나 짚어 그냥. 아무데나 어느 나라 말인지 처음 들어보는 말로 찬양을 하는 거. 찬양하는데 엄청 폼되고 찬양이 막 어디서는 막 폭포 밑에서 막 찬양하는데, 내 생각에 폭포 밑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리는데 폭포 밑에서 막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고, 또 어떤 찬양은 뭐 유명한 예레미 있죠. CCM 찬송가 중에 예레미, 그 사람이 집회하는 거 보니까 잠실체육관 같은, 그거보다 더 클려나,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로 나의, 물론 영어로 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데, 이야, 은혜롭더라고요. 이야, 참 은혜롭다. 뭐 그런, 하여튼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찬송 듣고, 요즘에 또 그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이게 우리 교회 관리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하는 것도 공구를 좀 사야 되겠어요, 사모님. 사지 말아요. 그거 보니까 자꾸 사고 싶더라고, 공구를. 어쨌든 그런 것도 보고 참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혜야, 많이 봤어. 너 좋아하는 거 있잖아.
많이 봤으면 좋겠어. 너 연기 뭐 관심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 연기하는 법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서 딸딸딸 외워야 돼. 외워서 네 거를 만들어야 돼. 네 거를. 그래서 영웅하고 싶은 사람도 얼마든지 영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내가 오늘도 저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 한번 쫙 했잖아요. 그죠? 쫙 했는데 예전에는 영어 쓸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듣다 보니까 야,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라도 영어 내가 아는 영어라도 일단 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해볼까. 요즘 시대가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면 뭘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많이 배우시고 많이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인생을 그냥 낭비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그 세월을 아끼란 말도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간을 그냥 보내면 그건 죄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어떻게 써야 됩니까? 펑펑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아무렇게나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잘 수 있는가를 한번 해봤더니 22시간을 자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동호가 그러지 마라, 절대로. 22시간을 자더라고. 그때 분했어요. 24시간 못 채워서. 그때 엄청 분했어. 고3 때 그렇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주님 주신 시간, 머리가 팽팽팽팽 도는 시간이 고등학교 3학년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정말 24시간 못 잠게 억울한 거야. 2시간만 더 잤으면 내가 24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못한 거야. 그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미친 생각들이 엄청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잠을 많이 자면 마음에 찔리게 만든 거예요. 잠 많이 자면 괴로운 거라.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는 거라? 그냥 쓰레기처럼 보내버린 거잖아요. 너무 누구한테 죄송해?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죄송한 거라. 죄송한 거라. 그 누군가가 용돈을 주면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 좀 보람되게 써야지, 그치? 그런데 막 PC방에 가서 다 쓰는 거야. 그건 또 다행이지. 어떤 친구들은 뭐야, 지금. 그 무늬 맞추기. 그거 뭐라 그러지? 빠찡코. 거기다 동전 500원짜리 막 동전 집어넣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환장할 일이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에. 너 왜 거기 끄떡끄떡해? 너 동욱이.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 거 아니냐? 너무 참. 쟤는 목사님 못 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어쨌든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데 우리를 홀로 두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안에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교사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두셨는데 이 교사가 하시는 일이 낙심하면 우리를 용기를 북돋우고 근심이 있으면 우리에게 상담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발하고 우리가 또 죄 때문에 넘어져서 고난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우리를 변호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낙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에 변호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낭망하면 힘있게 일어서게 합니다. 일어서게 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으로 해결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오실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면 예수 믿는 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조건은 다 구비가 된 거야. 문제는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건너가는,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행위가 이제 나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러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특이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시적으로. 보통은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은 눈에 보이게 정말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확 급한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오순절날 일어났는데, 이게 오순절날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부흥의 보고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학생 그거 할 때 불이 여기서 저쪽으로 붙어가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불이 붙어가는 것 동시에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런 가시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늘날도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100%다 하는 건 아니에요. 100%다 하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을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은혜 받고 이러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보통은 이 부흥회 같을 때 하는 이유가, 부흥회 때 이렇게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방언 먼저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방언을 따라합니다. 거기가 연습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강의실에서 대학교 때 보면 강의실에서 연습을 시켜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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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너 동국해봐, 할렐루야 해봐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해봐 한번.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자꾸 빨리빨리 시키는 거예요. 빨리빨리 시키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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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중에 랄랄랄라 방언이 많아. 좀 의심스러워. 저 사람 혹시 할렐루야 빨리 하다가 랄랄랄라 된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이 방언은 말 그대로 지방 언어입니다. 지방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게 제일 기본 단어가 음절인가요? 단음인가요? 단음? 이렇게 점점 단어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단어가 뭐가 되고 문장이 되고, 문장이 뭐가 됩니까? 문단, 거리, 문장이나 문단이나 거리. 하여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또 과정이 있어? 나는 그냥 쓴 건데. 자, 하여튼 어쨌든 이때입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음절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물론 언어라고 뭐 우기면 됩니다. 애기들이 빠빠빠빠 하는 것도 언어라고 우기면 언어예요. 나름대로 저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빠빠빠. 그 빠 속에 뭐가 과자 달라는 소리도 있고, 그 빠 속에 우유 달라는 소리도 있고, 빠 속에 기저귀 갈아 달라는 소리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아마존 부족 뭐 중에서는 뭐 단어가 1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 뭐 100단어밖에 안 되는 그런 부족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많은데 그 좀 낮은 수준의 방언이죠. 낮은 수준의 방언이. 방언은 말 그대로 지방 언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나라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라가 섞여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또 하나의 언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그래서 천사의 말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 방언을 그렇게 보는데,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지금 천하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 사람들이 이 방언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역사에. 실제로 이제 나이지리아인가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 있는 거 맞죠? 나이지리아 사람이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강의실에서 나이지리아를 선교해라. 이 소리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고향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나이지리아를 선교를 해라. 자기 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게 나이지리아 말로 들린 겁니다. 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그게 방언이라. 그래서 이제 제 친구 목사들 봐도 중국 방언을 하는 사람은 중국 선교로 가더라고요. 중국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 중국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방언이니까. 이 발음 자체가 중국 말은 어렵잖아요. 그죠? 저도 중국어를 좀 합니다. 쎄쎄.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쎄쎄만 알아. 하여튼 어쨌든, 중국말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말을 나이가 들어서 건 30이 돼가지고 금방 배우더라니까요. 그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 역사죠.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중국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겠죠. 여러분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이 정말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제가 뭐냐? 이제가 뭐야? 이제가 뭐야, 너 동욱이?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제가 뭐야? 뜻이 뭐냐고? 이다.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다, 존재. 그치? 이제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God is love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치?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떡 한 쪽만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사랑 자체가 우리 집에 탁 임하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오늘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언이 주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 이런 전부 다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남겨두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어주십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돈 알기를 휴지처럼 예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돈 씀씀이가 있으면 다 쓰는 사람 있잖아요. 수중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굶어가면서 돈 정말 100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초코파이 먹던, 초코파이가 그나마 싸니까 그거 먹으면 그래도 한 끼 식사가 되니까, 초코파이 딱 한 개면 한 끼 식사가 되니까, 그때 초코파이가 뭐 150원 했나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차 타고 갈 거리를 그거 하나 먹고 차도 못 타고 걸어가면서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귀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내한테 돈을 맡기는 이유도 내가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다 돈 가지고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립 받고 일주일 지나면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매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한 3년 정도 고생해 보니까 돈이 귀하고 가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구나. 그래서 돈을 좀 규모 있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뼛속 깊이 막혀가지고 교회 재정도 제가 뭐 돈 헛되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가급적 필요한 곳에 딱딱 쓰는데, 그래서 그런 고생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뜻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겠다고 작정해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제 여기 지금 대학교에 들어가고 우리 지혜도 대학에 들어가고 이랬지만 거기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 보면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대 간 애들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좀 성적이 낮은 데 가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돼. 그 참 어제는 또 누구 공병호 TV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업가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6년 만인가? 6년 만에 직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고 사업이 잘 되고 싶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려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지혜야 그렇게 살기 싫지 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생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고생하는 거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남보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고생하는 거예요. 남은 저기 뭐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잘 때 저처럼 22시간 자고 공부할 때 22시간 자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어쨌든 22시간 자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떤 인간들은 4시간, 5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누가 이기겠습니까? 4시간, 5시간 자서 공부하는 이 사람 이기죠. 그만큼 수고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6년 만에 그렇게 막 1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기업체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지. 남들 놀 때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때 자기는 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도 똑같습니다. 주님 나라에 열심히 쓰임받고 싶으면 더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마음의 고통도 좀 받으시고,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동과 그래 안 그래? 미워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래. 미치겠네 진짜. 정말 하나님 가슴이 아프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생을 겪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일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놀고 지내십시오. 그러나 정말 주님 나라에 기하고 쓰임받고 싶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께 여러분의 인생을 양도하시고 때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